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의 그 쓰레기 봉투로 인한 안보의 위기가 그것이고, 멀게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이 군사를 파병하여 러시아를 돕다가 굶주림에 많은 군사들이 탈영한 일도 발생했다고 하는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심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좀 한가롭다 싶으면 큰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하고, 좀 잠잠하다 싶으면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며, 좀 평화롭다 싶으면 전쟁의 위협이 찾아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난리와 지진 그리고 전쟁의 소문 등은 시대의 징조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의 징조가 보이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21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고 하시듯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징조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위협과 여러 테러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시대의 징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나 전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갈취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싸움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그런데요. 물론 가인의 살인은 그것이 싸움이라기보다 가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인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제사도 받으셨으면 하는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소유가 많아지니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좋은 목초지를 상대방이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이 싸움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쟁이나 테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진 국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없는 국가는 가지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테러 분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테러 분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 자신들을 방해하는 국가를 향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당하는 국가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테러 분자들을 응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위해 그 테러 분자들을 용납하지 않기도 합니다. 국가들마다 서로의 것을 빼앗거나 지키기 위해 위험이라는 것을 무릅쓰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그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욕심이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우리 이웃과 이웃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0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의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이 제10계명에 대해 가르치면서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교리 문답 제81문은 이 계명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 시샘도 하지 말고 배아파하지도 말며 그것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기를 말씀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싸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면 이 세상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욕심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과욕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삶의 형편에 만족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에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물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혹
물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마 오늘 우리의 대답은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하게 만족하게 여길 줄 모른다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욕심이요 그 마음이 죄를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진 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만족하기 하면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삶의 형편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행복하겠습니까? 또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하겠습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진 바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경건의 삶의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물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바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기울이는 노력보다 이 경건의 삶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제10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마음속의 탐심을 버리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참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쓰지도 않으면서 많이 모으는 일에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쳐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기도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진 욕심, 탐심, 그 노력들이 이 세상으로 다 끝나버린다 하는 것이 우리를 참 허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례식에서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죽은 사람이 저성으로 가는데 필요하다고 노잣돈을 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그 이불 밑에 이 돈 얼마를 세어서 넣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대답이 천국에 가는데 노잣돈이나 하라고 넣어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천국에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노잣돈으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도 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흘린 땀방울, 수고, 고생, 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과 믿음으로 행한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정말 허무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 삶 속에 허무한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더 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듯이 빠른 삶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모자랄 만큼 빠른 삶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빠른 삶 속에 헛된 세상 일을 위해 수고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세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10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10계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실패한 삶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는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일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잠언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 아굴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과도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만큼을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간구하시고 또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 위의 분쟁과 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의 형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10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라져버릴 땅의 것을 위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